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참으로 복된 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망해가는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의 기운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멸망해 가고 있는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다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누구에게 망했죠? 아수르 제국에게, 우리 아시리아라고도 부르는 제국에게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남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당시에 굉장히 전통적인 근동지방의 강자였던 애국, 이집트라고 하죠. 애국과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 이후로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강한 나라들과 좋은 연대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애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근동지역에 신흥 강자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애국이 아니라 바벨론과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지만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애국과 친하게 지내는데 어떻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요즘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그런 바벨론 제국과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 바벨론 제국은 점점 더 강해져서 이미 한물 지나간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침공해서 정복했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대를 바벨론이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근동지역의 최강자가 된 바벨론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바벨론의 왕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었던 사실이죠. 당시에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 군사적인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는 신앙적인 이야기죠. 그 뒤에 있는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이 모든 사건들 그 뒤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그 배경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만 보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선택을 잘못해서 혹은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멸망하게 내버려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신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백성들의 악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본문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악은 뭐였습니까?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다른 두 가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물을 얻는 웅덩이를 자기가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조상들이 처음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뭘 지나가야 됐습니까? 광야를 지나야 됐죠. 사실은 조금만 지나도 됐는데 이 가나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많이 힘들었죠. 왜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물도 없었죠. 여러분, 먹을 것도 없이 물도 없이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도 없고 식량도 없이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며칠에 한 번씩 주셨습니까? 매일 주셨어요. 매일 아침. 물론 안식일에는 그 전날, 안식일 전날 이틀 분량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매일매일 먹게 하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쪼개서라도 거기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냥 쫄쫄쫄 흐르는 무슨 약수터 같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힘차게 솟아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더라도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자기가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기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맘대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맘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먹었으면 밤에 야식으로 먹고 싶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할 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뭘 팠다고요? 자기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아니라 자기가 언제든지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웅덩이, 물 웅덩이를 자기가 팠다는 거죠. 그런데 웅덩이를 파고 나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자기 웅덩이를 가지고 나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굳이 안 계셔도 괜찮더라는 거죠.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팠던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늘 거기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웅덩이가 말라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웅덩이가 말라버리고 나면 그때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팠던 그 웅덩이가 말라버려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버렸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별로 불편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더 나은 삶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편안한, 하나님이 굳이 은혜를 내려주지 않아도 평안한 그런 삶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그런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으로 보이잖아요. 안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천수답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밭인지 아시죠? 천수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밭은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이에요. 네. 천수답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리고 농사를 짓는 것과 하나님께서 혹시 가끔은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 내려주셨던 비를 올해는 안 내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 밭 옆에다가 뭘 만들어요? 저수지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과 비가 오지 않아도 언제든지 물을 끌어쓸 수 있는 저수지가 옆에 있는 밭과 값이 똑같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저수지가 있는 밭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상식이에요, 상식. 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저수지의 주인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저수지에 물을 못 써. 너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야 이 저수지 물을 쓰게 해줄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이것은 상식을 넘어서 신앙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 중에 악한 것은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그 사실보다 사실은 이 웅덩이를 갖기 위해서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경제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알 신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알 신은요,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래도 바알 신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상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상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더라고요. 영리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계시고, 그죠? 만약을 대비해서 웅덩이도, 내가 판 웅덩이도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잖아요. 둘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냐 웅덩이냐? 나냐 바알신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안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할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남편에게 혹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나야 저 여자야, 나야 저 남자야 라고 물었는데 약 3초간 망설이다가 대답한다면, 혹은 나는 둘 다 사랑해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부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자유롭게 만나도 되는 싱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은, 특별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야 동이야 라고 물으실 때 3초간 주저한다면, 우리가 주저함 없이 당연히 주님이죠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려고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죄는 이방인들만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킨 의리가 이방인들이 지키는 것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깃딤섬과 게달에 가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깃딤섬은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서쪽 방향에 있는 섬입니다. 게달은 팔레스틴에 있는 한 유목민족, 팔레스틴 동부에 있는 유목민족들을 말하는, 아라비아 쪽에 있는 유목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딤섬은 서쪽이고 게달은 동쪽입니다. 서쪽과 동쪽에 다 가서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11절에 보면 그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들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라.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우상신이고 가짜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조차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아닌 것과 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더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썩어질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과 바꾸더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들조차 하지 않을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1885년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그 신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섬겼는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굿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굿이라도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 굿을 준비했는지, 그 굿을 하는 집안의 사람들은 그 굿에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굿을 할 때까지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조심했는지 그런 게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귀신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고 오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장치건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평양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가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양에 가면 장대현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이 또 미국에서 갔던 그 목사님들이 신기하니까 북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교회로 돌아가면 교인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장대현 교회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사진을 찍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목사들을 인솔하던 북한 사람이 한마디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수령님 계신 곳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장소에서 하는 행동이 자기들이 수령님 앞에서 하는 행동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 성경 공부 신청란에 아직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들보다 더 열심히면 그게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세 번째는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당시에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해줍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 로우메이커들,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법조문만 줄줄줄 외우고 다녔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라의 관리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변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행은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다스릴 권위와 권세를 주시면서 동시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을 떠나갈 때 가서 뭐라고 말해줘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해줬어야 된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들이 다른 길로 갈 때 과연 너의 삶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른 길로 갈 때 그렇게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제사장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내 삶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너의 삶에 우리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 된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직무유기와 같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의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비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로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삶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어? 시비를 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영적인 동지가 되자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너가 다른 길로 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도 내가 케어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길을 가는 영적인 동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선택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